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내가 회개치 않았다면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능력이요 영원한 이적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원죄는요, 죄의 본질을 말해요. 죄의 본질은요, 내가 부모에게 잉태되기 전부터 난 죄인이었습니다. 난 근본적인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부정하는 신학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어린애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하면서 원죄를 부정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서 잉태되었고 죄 아래서 태어났고 이것이 원죄요. 인간이 출생하는 그 시간 이전부터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자범죄를 범하기 전부터 죄로 인한 그 마음에 그것들이 있어요. 죄의 본성입니다. 본죄입니다. 아직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 말씀은 그러니까 눈으로 하면 빼내고 손으로 찍어버리고 다리로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쉽게 이거예요. 여자보고 윙크만 해도 눈 빼버리라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불러도 잘라버리라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이 뭐 복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 그 자체는 율법은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의 해석 아래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음욕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마음으로 미워한 자가 살인한 자라. 형제 보고 나가라. 어머는 어쩌면 그럴 수 있니?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가라 정도가 아니죠. 나가라 뜻이 뭐냐면 어머 어쩌면 너 그럴 수 있니? 이 뜻이거든요. 세상에나 뭐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육두문자까지 써면서 욕하고 저기 그 섬지방 가면 어우 자기 자식을 새가 만발은 빠져 돼지 새끼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햇바닥이 만발이 빠져 죽으라고 그러고 자기 손자를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나가서 배나 먹으라고 그러는 소리질 않아 빌어 먹으라고 그러지 않아 거렁뱅이 되라고 그러질 않나 아주 아유 그 자손들이 그 뭐가 되겠어요 그 말에 씨앗을 먹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 갈매에 살 적에 그 가게를 하던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늘 나가면 가게에서 해가지고 나가 엄마 걸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 그러면 엄마가 그걸 보면서도 욕을 안 해요. 욕을 하는데 어떻게 이를 복받을 놈의 새끼 하는 거를 보면 꼭 복받을지만 해 이런다고요. 근데 잘 됐어요. 그대로 보니까 잘 됐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는 있었습니다. 이게 성품죄, 다른 말로 또는 본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것이 원죄에 대한 겁니다. 나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나의 본질은 죄로 들들들 묻혀놓은 존재입니다. 라는 겁니다. 원죄로 묻혀져 있지 본죄로 묻혀져 있지 묻혀진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질상 나는
진노의 대상이요 본질상 나는 죄인이요 본질상 형벌의 죄 대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원죄에 대한 고백이었다라면, 태어난 다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어요. 남이 좋은 것 갖고 싶으면 그거 갖고 싶은 그런, 때려서라도 강제로 뺏어서라도 갖기를 원하는. 남미에서 보니까요, 이 카메라에 촬영된 걸 봤는데 어우 놀랐어요. 남미에서는 좋은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애가 와가지고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버스에서 타고 창문 열어놓고 버스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흑인 애가 오더니 그냥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창문 자동차 바깥에서. 바깥에서 앉아서 오토바이 위에 앉아서 이렇게 뭘 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오더니 오토바이가 탐났나 봐요.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냥 머리통에서 총 쏘고 오토바이 뺏어가지고 갔더라고요. 브라질에서요. 자기가 안 가졌으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빼앗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크고 작고 일참뿐이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에 본성을 절제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육하셔야 합니다. 본성을. 이스라엘 백성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난 율법 아래 순종하며 순복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난 율법의 것 아래, 교육 아래 나를 낮추겠습니다. 뜻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에 대한 증표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셨어요. 지금도 이방인이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 되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도. 그 소리는 뭐냐면 난 율법의 매인자가 되겠습니다. 난 율법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난 율법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했을 때 8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한 게 뭐냐면 할례를 8일 만에 주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혈청, 모든 면역 체계가 8일 만에 완성이 된답니다.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8일에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면역이 완성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이유가 모든 면역 체계가 그때 완성이 된대요. 그 전에 칼되는 거 아니래요. 침례 요한도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그 할례 받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할례는 이제부터 그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율법으로 훈련하겠습니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나는 이 아이를 절대적으로 율법으로 양육하고 절대적으로 율법 아래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할례를 받은 후부터 어머니는 아이를 교육을 담당합니다. 토라를 씁니다. 우리처럼 종이가 많아서 뭐 과학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석판을 구웁니다. 얇은 진흙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 뾰족한 펜으로 이렇게 쓰면 초벌한 석고 위에는 써져요. 이렇게 써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해놓고 걷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멍을 이렇게 깊게 파놔요. 그리고 걷다 꿀을 발라놔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면 맛있거든.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꿀의 꿀송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의 꿀송이보다 달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석판 위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거기다 꿀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는 성경 구절이니까 그걸 써놓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꿀을 발라놔요. 그럼 애는 모든 게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씨를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일을 했다고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 세대가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는데요,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 아이 아주 버려버립니다. 절대로 어머니가 키워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할례를 받은 후 어머니가 아이를 담당하고 어머니로부터 언어와 율법을 배우는데, 성경은 어머니의 역할을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꿈몽자를 쓰거든요. 어린아이에서 배운 습관이요, 7세 이전에 배운 거는요 평생 가는 거예요. 7세 이전에 7세 이전에 엄마가 아이에게 양육하고, 7세 이전에 엄마가 훈육하고, 7세 이전에 언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세 이전에 아이에게 언어가 3개 국어가 끊어져요. 3개 국어가 끊어버렸어요. 3개 국어를 7세 이전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립대학교를 졸업하려면 5개 국어가 능통해야 합니다. 5개 국어가. 이스라엘 사람 비즈니스맨들이 왜 비즈니스를 잘하느냐?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과 비즈니스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한국어를 마스터한 다음에 그 사람과 협상하는데 영어로 협상을 해요. 자기는 한국말 모르는 것처럼 하고. 그들의 비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와 계산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 한국어, 영어 때문에 버벅거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람어를 해요. 중동에 아람어를 해요. 영어를 해요. 히브리어를 해요. 그리고 대학교를 딱 들어가고 대학원을 들어가면 교수가 졸업 논문이 뭐냐면, 뭐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러는 거지만, 그 프리토킹을 해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그러면 그날 챕터 신문을 가지고, 영어 신문을 가지고 놓고 영어로, 뭐 스페인어로, 그 어떤 언어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졸업이 안 돼요. 계속 유보해요. 왜냐?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7세 이전에. 모든 인생은 7세 이전에 끝나요. 그 아이의 앞으로 나갈 길, 그 아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은 7세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양육하는 유대인의 교육은 철두철미하고 절제합니다. 아주 절제하는 교육입니다. 모든 것들을 제하는 교육. 아주 그냥 제재하는, 하라 말라로 돼 있으니까 율법 자체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선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의 절제된 모습은 인정하셨어요.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리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절제된 모습.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속은 음탕하고, 속은 탐욕적이고, 속은 더럽고, 속은 본성의 죄들은 가득 차 있지만 그 절제는 엄청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고,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라고, 타락으로부터 구분된 사람이라고 그들은 인정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예수께서 책망하신 거죠. 타락한 사회로부터 구별되고, 그 파리숑 자체가 뭐냐면 구별되다, 성별되다는 뜻이니까요. 죄로부터 성별되고,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육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육체와 외모로서는 완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겉과 속이 들이거든요. 예전에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간살이 입에다 머리에다 이고 와가지고 소강대상 앞에 그 밑에다가 자리를 깐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신이 천사 같고 예수님 같고 성자 같으나 교회 문 나가면 사탄의 앞자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하니 우리 교회에서 사십시다. 그 권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요. 왜냐하면 장로를 천국 보내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선교단에 있었는데 선교단 단장이 무슨 회사를 해요. 기업을 해요. 청년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좀 있으면 그만둬요. 아니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럼 나중에 만났어요. 그때 장로 개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장로여 의롭고 선하지만 회사에서는 더럽기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악랄하고. 사랑성도 여러분, 회찰한 무덤이 바깥에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바깥 그 냄새 나오지 말라고 바깥에 회로 매질을 해서 바깥에서 보긴 아름다우나 그 안에 썩어 있는 죽음과 사망만 있는 것처럼, 썩은 송장들의 냄새만 있는 것처럼 아주 얼마나 그 냄새가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페루를 갔더니 사모와 같이 들어갔는데 그 뼈로 만들어 놓은 천주교 지하에 그 뼈를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는지 그 뼈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하 성당 밑에를 다 이렇게 데코레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못 견디겠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중심에 자기 심령 속에 변화가 없어요. 혹시 우리들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비난하는 이유가 그 심령을 바라보시고 메타노이아를 외쳤는데 그들은 천국 가는 거 바리새인들은 이랬다고. 천국 가는 거 아이고 내가 천국에 있다면 내가 1등이지 이랬다고요. 겉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됐고 겉사람은 훈련으로 거룩하고 성화된 사람처럼 보이고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나 속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 속사람은 그대로 있었어. 속사람은 썩은 내가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혹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예수 바라보시기에 회칠한 무덤 같은 아무개야 라고 하시지 않을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남 없으면 도무지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아니면요 여러분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만의 콩떡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령 하나니까 바뀌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들이 바뀌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변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동문이 분봉왕입니다. 그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처럼 사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신뢰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될 수 있다고 성경으로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으로 인하여 내 속사람과 겉사람까지도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고 완전하게 성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육신을 아무리 훈련시킬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면 나의 본주에 내 속에서 꿈틀꿈틀대는 본성들,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성령 받으니까 내가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이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 끝없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접붙임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원죄예요. 원죄가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감난 나무에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것이 원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떨어져 나온 이 원가지가 우리 가지가 원가지인 예수 그리스도 참가지의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받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도 완전히 접붙임 되어야만이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원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져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본죄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원죄와 본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자범죄는요? 자범죄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로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의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 외에는 안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장 찍어 먹듯 간 보듯 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져서 어느 한순간서부터 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갖고 싶다, 이것이 사라졌어요. 먹고 싶다, 이것이 사라졌어요.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서 예수의 진액으로 사는 우리들일지인데, 다른 말로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사는 우리들일지인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피와 피공로와 예수의 그 모든 공로, 그걸로 해결하여 내 영혼의 문제든 내 육체의 문제든 내 환경의 문제든 내 지정의 문제든 내 생활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내 기업의 문제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일하리라.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모든 걸 해결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짜 소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에게 접붙임 받았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만 충만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